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아닌 공예배 때 처음 해보는 설교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고민하는 중에 제 어머니의 충고 속에서 지금의 내 신앙과 내 신앙의 고민들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최근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사역자로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해나갈까였습니다. 앞에 산조로서 교만해지지 않고 성령 충만을 연기하지 않고 오직 내 솔직한 그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그 고민 속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길어졌고 그 시간 속에서 세밀한 음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민은 끝끝내 평생을 짊어져야 하는 고민이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저에게 표대와 같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야곱의 삶과 그리고 베델에 거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좋아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삶은 저에게 참 많은 공감을 주고 깊은 생각을 주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요셉을 찾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로 표현하였던 것은 그의 젊은 시절 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쫓기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노년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잃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 속에 우리가 배우고 묵상할 것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른 성령 인물들과 같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려 했던 태도도 아닙니다. 또는 목숨을 내놓으며 멋있는 결단을 하는 그런 위기를 헤쳐나가는 태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할 함께 배울 것은 이러한 험악한 세월 속에 야곱의 그러한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에 말씀하고 계신가, 또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힘을 주시며 때로는 회개케 하셨던 그 삶을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의 인생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로는 죄악을 덮으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세 번째는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베들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보면 야곱은 결코 쉽지 않는 삶을 출생부터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뵙기까지 그의 여정은 그의 이름과도 같이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그의 태생부터 야곱은 그러한데 먼저 창세기 25장 2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때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식이 없어서 근심하던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배 안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이삭에게 근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 어원을 보면 압박하다 또는 눌러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두개골이 부서지거나 갈대 지팡이가 부러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뜻을 생각해 볼 때 리브가의 태 속에서의 싸움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큰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드디어 출산의 때가 오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해상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나오는데 먼저 나온 자는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 속에서 두 아이가 심각하게 싸웠는데 먼저 나온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 결코 부모의 눈에 이뻐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장자를 잡고 나온 둘째의 모습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결코 합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장자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고 붙은 것은 이삭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야곱은 그 이름처럼 살아갑니다. 불려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타고난 성품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야곱을 접하는 모습은 다소 실망스럽고 부족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이름 같은 성품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은 형의 장자권을 탐한 그가 죽으로 형을 유혹하여 구하는 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야곱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참 간악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제가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사실 분노가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는 상당히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지친 모습을 하고 집에 돌아온 에서가 본 것은 죽이었는데 죽을 표현할 때 붉은 것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아 고기가 많이 들었던 죽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것이 얼마나 생명수 같아 보였겠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는 것 외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리다가도 저 문이 열려서 음식 냄새가 혹시 나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음식을 상상하고 몸은 그 자리에 있으며 내 생각과 마음은 이미 식사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도 아침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렇게 먹을 것이 무서운데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에서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던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야곱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야곱이 탐했던 장자권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유산 또한 2배를 더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마 이것을 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욕심을 내었고 그가 가진 지혜로 에서인 형을 속여 장자권을 훔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건은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 형의 축복권을 훔친 사건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이삭은 자신의 축복권과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야곱이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아야 하는데 이삭은 에서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순종했다면 아들 2명을 불러놓고 이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애들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가기 전에 너희에게 유산과 축복을 나누어 주마. 너희가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에서 너에게 평생 야곱을 섬기며 살 것을 부탁한다. 둘째인 야곱을 장자와 같이 여기고 유산 또한 그렇게 나누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또한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아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아끼었던 에서만을 불러 축복하려 합니다. 이를 알아챈 어머니 리브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으로 이삭을 속이게 하여 축복권을 모두 빼앗습니다.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인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언제 형이 돌아올지 모르는 긴박함 속에, 아버지가 야곱을 잡고 의심하는 상황 속에, 이 모든 일이 리브가의 지휘 아래에서 야곱은 그저 수동적인 자세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에게 축복권이 임명되는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던 리브가가 취하여서 했을 태도 또한 이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속임이 아니라 나이 들어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또한 어두워진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옳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삭에게 경고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에게 아버지를 속이게 하였고 형의 축복권을 모두 빼앗게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라도 야곱은 장자권과 그 모든 권한을 받게 돼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야곱은 그 순리를 따라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나의 욕심으로 취하려 하고 나의 지혜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는 취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주한 문제가 불합리하다는 생각되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욕심내고 취하려 하였던 모든 갈등들이 결국에는 저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거나 좌절하게 되었던 어떤 그러한 때가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저는 떠오릅니다. 오늘 저의 나눔과 이 말씀을 들으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제는 인내함으로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야곱의 이 행동들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리브가는 자신이 책임지겠다 선포했지만 모든 결과는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나 자신 스스로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고 죄의 대가는 참으로 무섭고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야곱이 지었던 죄의 대가는 먼저 쫓겨남이었습니다. 형을 피해 집을 떠나야 했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형에 의해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축복권과 장자권을 가진 채로 말입니다. 집에서 나온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성품이 조용하였고 사냥을 즐겨하는 에서와는 다르게 집에 있기를 좋아했다는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야곱은 큰 두려움 가운데 거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었고 떠난 적 없던 집을 떠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독립되어 나온 그의 마음에 큰 슬픔과 후회가 그의 마음 가운데 솟아났을 것입니다. 집에서 떠나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낙심과 큰 우울함과 두려움으로 짓눌려 있는 야곱의 모습. 그렇게 걸어가던 야곱은 차디찬 바닥에 돌베개 하나 의지하여 누운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두렵고 슬펐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낙심되고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가 하란으로 향하던 중 차디찬 바닥에 누워서 돌베개에 누워 자고 있었을 때 그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사다리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고
셋째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다리가 자신의 근처에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며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은 바로 그가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날 때 이제는 더 이상 형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어느 것도 없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이 환상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함께 계시며 그리고 그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첫 번째 약속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해당되는 약속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형을 속여서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에게 이 약속은 사실 큰 위로를 경험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그가 항상 함께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큰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거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끄집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첫 번째 베델은 바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쳐 집을 나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허락하시고, 즉 본래 장자권과 축복권이 야곱 자신의 것임을 가르침과 동시에 아무도 의지 없을 자가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큰 위로와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야곱과 같이 두려움에 갇힌 분이 계십니까? 또는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그 좌절과 그 실패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출발한 야곱이 자신의 삶이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야곱의 삶이 안 풀리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무참히 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육숙하며 우리가 알듯 모든 고생을 시작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대가는 아내를 위한 14년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 라반 밑에서 일하였는데 총 14년이란 시간을 일하였습니다. 저였다면 아마 도중에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야곱은 모태솔로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한 여인인 라헬을 위하여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참 재밌는 것은 원래 7년을 일했어야 하는 야곱이 라반에게서 속아서 7년을 더 일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에게 얼마나 반했는지 콩깍지가 벗겨지기도 않은 채 7년을 일했습니다. 약속한 7년이 되어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다른 레아가 자신의 옆에 있던 것입니다. 삼촌과 이 일로 신랑이라 하였지만 삼촌은 말을 바꾸어가며 라헬을 얻기 위해선 7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삼촌의 말을 따라 다시 7년을 일해 라헬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지만 첫째 아내의 자리를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주고 만 것이죠. 또한 이 일은 이 두 여인이 후에 갈등 상황을 조장하게 했던 그런 문제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그 두 여인의 갈등과 그 자손들의 갈등을 깊이 보면 우리가 야곱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했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것은 품값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으로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일하게 되면서 라반의 재산은 참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러한 공로를 깨달아 야곱에게 감사하고 치하기는커녕 떠나려는 야곱을 붙잡고 야곱의 품값이 늘어날 때마다 품값을 바꾸려 하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품값을 준다는 삼촌의 말에 넘어가 다시 노역하기 시작한 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삼촌 밑에서 품값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다시 속이는 자가 되고 맙니다. 야곱은 아내를 위한 기한을 라반 밑에서 채운 후에 라반에게 품값을 요청했습니다. 그 처음 품값은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짓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러한 양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라반은 아무 의심 없이 이를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계략이었죠. 야곱이 양들을 아롱짓 것과 점박이와 검은 양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는데 이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그가 삼촌의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번을 품삯을 바꾸어도 야곱의 재산이 자신보다 불어나게 되자 라반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라반의 얼굴이 전과 같지 않다는 성경적 표현을 볼 때 그러합니다. 야곱은 결국 자신의 속이는 그 거짓말로 인해서 다시 또 목숨이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야곱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들을 설득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아내들을 속이고 맙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의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같이 그들에게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아내들이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의로운 위치에 두고 그리고 아내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과장과 속임을 사용했습니다. 아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거짓말 중에서도 특별히 잘못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양을 선별해 주셨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야곱의 계략이었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거짓말을 통하여 아내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거짓말에 속은 아내들은 자신의 아비 라반을 미워하게 되고 야곱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 야곱이 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라반의 드라빔까지 훔치게 됩니다. 이 드라빔은 라반이 섬기던 신으로 가신상이었는데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치는 행위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이 속이는 말을 들은 라헬은 라반을 미워하는 마음을 안고서 라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훔치는 행위였을 수도 있고,
둘째로는 이 드라빔을 훔침으로 나중에 야곱이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드라빔을 통해 라반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에서 나온 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이건 후자이건 간에 결국 야곱은 또다시 그 속임으로 라반의 가정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태도를 가만히 보시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추격하게 하셨고 결국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죽이려 마음을 먹었던 라반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라반은 원래 야곱을 죽이려던 행동을 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추궁하는 대화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라헬이 훔쳐간 드라빔을 찾는 긴장된 순간에도 라헬이 지혜로 이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잘못을 감추어 주신 것이었죠. 이 사건의 계기로 야곱은 자신 안에 있던 그간의 모든 불만들을 라반에게 토해내게 하시고 라반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게 하셨습니다. 깊은 감정의 골이 무너지면서 그들 가운데 화해가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을 서로 향한 약속과 그 약속의 증거로 돌을 세워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라는 의문이 들 만큼 야곱을 아끼시고 야곱을 선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참으로 편애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일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죄로 인해 큰 실수와 문제로 인해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길이 참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덮으시고 감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오랜 여정 끝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였을까요? 아내들에게 안전을 약속하고 함께 나왔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 자신의 목숨을 들고 있는 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에 쌓였을까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형을 만나기 마지막까지 자신의 지혜를 모아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형에게 빼앗았던 축복권과 장자권을 돌려주는 행위로 많은 예물을 준비하여 자신보다 앞세워 에서에게 주려는 행위를 보였으며 자신의 아내와 자손을 앞세움으로 에서의 마음을 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거하였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나니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이 모든 준비를 하였음에도 극심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이제는 자신의 속임과 지혜로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 형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그 자신 앞에 나타난 하나님과 열심히 붙잡고 신음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고 간절히 소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의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가진 자신의 모든 삶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름을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모든 세월을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삶을 돌아보는 순간이었겠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과 아내들을 속였던 그 모든 삶을, 때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이 한 단어로 토로한 것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평생을 사기꾼으로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했을 때 그의 삶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야곱이 일어났을 때 그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절름발이가 된 것은 이전에는 자신의 거짓말과 지혜를 의지하고 살았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야곱은 결국 형과 화해하게 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으로 나가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입니까? 나의 이 평생을 묻는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 또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대답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형과의 화해 후에 완전히 평안할 것 같았던 그 야곱의 삶에 다시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려다가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바로 사랑하는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 의해서 강간되어진 것입니다. 참 야곱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딸이 이방인들로부터 험한 일을 당하였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디나의 일을 들은 야곱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경솔히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전의 경험 속에서 또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거짓으로 사건을 해결했을 때의 모든 삶을 청산했으므로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는 항상 유전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의 속이는 죄는 결국 유전되어 그 아들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수치를 당한 디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은 계략을 짜고 복수를 시작하죠. 그 거짓말은 바로 딥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약속의 표징으로 이루는 것인데 이러한 성스러운 예식을 그들이 속이는 그리고 복수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믿고 할례를 행한 모든 세겜의 성에 있던 자들을 죽이려고 그들은 노력합니다. 이는 디나의 수치를 갚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 방법적으로 옳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또다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죄의 유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지은 죄가 아닌 아들들의 죄로 인해 다시 반복되는 굴레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감사할 것은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야곱의 삶에서 반복되는 죄악의 그런 대가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만나셨던 장소인 베델로 야곱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여 큰 두려움에 빠져있던 자신을 위로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인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방신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신에는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드라빔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과의 그 경험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야곱과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자신의 거짓말과 자신의 지혜로 죄를 짓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했던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모습은 정말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야곱의 젊은 날처럼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의지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러했듯이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5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바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확증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된 그에게 그 이름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시고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전에 형 에서로부터 달아나 베델에 거하였던 날 받았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의미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리고 족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웠던 신앙의 때를 떠나 우리는 때때로 다시금 방황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고 이리저리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의의 삶이든 타의의 삶이든 우리가 그렇게 방황할 때에 우리의 삶은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돌아가면 다시는 내가 방황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야곱이 모든 우상신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의복을 갈아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방황하며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제는 묻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순환을 모두 묻어버려야 합니다. 새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정결한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감싸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방황의 길에 놓이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이 큰 두려움 속에서 차디찬 돌베개 베고 누워 잠을 청하였던 날 자신을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악을 덮으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허물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삶으로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뜨거웠던 신앙의 때를 지나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우리를 찾으시고 사랑으로 확증지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어느 신앙의 길에 걷고 계시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야곱과 같이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방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그 길로 결국 우리는 들어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신앙의 길을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더욱 제 안에 채울 것이고 경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처럼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두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던 그 야곱처럼 제 삶에 오직 하나님 한 분 남는 그 삶을 향하여 저는 오늘도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베델로 초청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베델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과 같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